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에서 16장으로 로마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15장을 보시면 14장의 연장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뭐냐면 14장에서 우리가 내부 갈등이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왜 저걸 먹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쟤네들은 왜 전화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잖아요. 자, 바울은 여기서 끝이 낸 게 아닙니다. 15장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짐을 져라.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요. 즉 15장은 14장의 갈등 해결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공동체가 진짜 하나됨을 이루도록 한 단계 더 나아간 가르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1절을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쁨만 찾지 말고 서로를 좀 세워주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자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써 있거든요. 자, 이 말이 바로 예수님도 자기 기쁨만 챙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남이 받아야 할 비난과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도 약한 사람의 짐을 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 그러면서 바울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당시에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자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예 신분 이런 자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파가 많이 나눴던 거예요. 파가. 특히 고린도 로마 교회에서는 부자들이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 않거든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로마 교회에서는 부자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먼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서 쫄쫄 굶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아니 부자들이 좀 돈이 많으면 좀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야지. 지들이 다 먹어. 부자들이 오히려.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았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웃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 바울이 계속해서 막 나눔, 배려, 함께함 계속 강조하잖아요. 계속. 예? 자,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이게 15장의 찐 핵심인 건데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왜 이 말을 했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이제 아시겠죠? 이제 다 알죠? 제가 하도 말해서 전통과 율법, 절기, 음식 규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성도와 자유, 이방인 성도들, 자유와 복음의 해방,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이방인 성도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이 두 그룹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걱정했던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줄줄이 인용하면서 말을 해요. 한마디로 구약에서 이미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공동체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희망 안에서 하나로 묶고 계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있죠. 자,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계신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을 읽어볼게요.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 선교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될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나 바울을 통해 여러 표적과 기사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많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바울의 몸에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막 앞치마를 병자에게 얻기만 해도, 그러니까 대기만 해도 막 나았고 막 예배소가 우상숭배가 엄청 심했던 도시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그뿐입니까? 막 바울이 설교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라면 일어나, 너 발로 바로 서라! 했더니 막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또 3층 창문에서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3층 창문에서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일, 이런 특별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걸 말하고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동쪽 지역은 싹 다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서바나 즉 스페인에도 내가 가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살던 이 시대 사람들은요. 지구를 완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뭐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상류층의 지식인들 몇 명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보통은 이렇게 직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로마 문명의 서쪽 끝이 스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땅 끝은 그냥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면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숙소나 재정 지원 또는 기도 후원이나 사역 준비 지원 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럽 서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선교 본부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 후원도 좀 해주시고 요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당장은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못 가냐 하면 그 이유는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막 기근과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곳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걸 알아요. 알게 돼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걸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었고 그거를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나는 지금 전해주러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네한테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굳이 이 말을 왜 한 걸까? 로마 교회 가본 적도 없어.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가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막 이렇게 구차하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이 얘기를 하냐? 자,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는 로마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뭐냐면 로마 교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바울이 여러분 저는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준 그 헌금을 전해주러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나는 지금 저쪽이 다른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들 교회가 어렵다고 헌금하고 서로 돕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뭔 뜻인지 알아들었니? 너네는 근데 왜 서로 싸우고 난리여? 여기는 서로 돕고 있는데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을 사랑한다. 우린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린 서로 하나다. 민족과 문화는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다. 즉 바울은 너네 서로 갈라지지 말고 서로 좀 받아주고 좀 챙겨주고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로마에 가고 싶지만 이방인들이 모아준 이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들려야 한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너네 좀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알아듣겠지? 이제 이건 거예요. 예? 자, 한마디로 좀 여기처럼 서로 좀 갈라지지 말고 서로 좀 챙기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라. 요 얘기인 거죠.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방인들은 자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뻐서 했던 거예요.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래요. 예, 뭐 왜 빚진 자죠? 이방인들의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전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뭐라도 도와줘야지. 예? 지금 자기네가 지금 뭐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자기네가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마땅히 도움을 줄 수 있고 기쁨으로 자신들이 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지금 후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위험을 만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 바란다. 라고 하면서 1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15장에서 교회가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졌음에도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자신의 일정과 앞으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선교 계획도 다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면서 로마 교회에게 이 사역에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요. 자, 바울이 이 하나됨의 메시지를 바울이 섬긴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성도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이 나열하면서 교회란 어떤 모습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시면 로마서 16장은 겉으로 보면 바울이 사람 이름만 잔뜩 나열하는 장처럼 보이고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아는 자기의 동역자들을 좀 잘 대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느낌으로만 제가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읽었을 때는. 사실 이 16장이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그 다양한 그룹들의 이름을 일부러 섞어가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여기 16장에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26명인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자, 여자, 노예 출신 등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이 한 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자,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 바울은 여러분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세요.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끼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끼리 부자나 상류층 그리스도인끼리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흩어지고 파가 나뉘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고생했다. 그녀는 교회를 돕는 사람이다. 그는 주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팀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장의 축복을 통해 교회는 사랑으로 관계로 서로 세워주는 마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남기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여담으로 제가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가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즉 이 루포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지금 로마서에 나온 이 루포가 바로 그 구레네 사람의 아들 루포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마가복음도 이방인 독자에게 쓰여진 책이었지 않습니까? 아세요, 여러분? 마가는 이방인에게 쓰여진 책이었거든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었고 로마서 역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이 루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주 유명해. 다 알아. 루포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보면 이미 로마에 가지는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이 이름에 거론된 사람들은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않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너무 잘 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바울은 이 이름들을 다 나열하면서 16장을 다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들 보고 로마 교회인들에게 가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로마 교인들 보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다양한 사람들에 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문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문안하라는 말이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문안하라는 말은 서로 환영해라. 서로 품어라.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서로 존중해라 라는 말인데요. 즉 로마 교회 안에 그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실제 행동 지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파가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이 26명의 이름은 막 여러 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건데 지금 로마 교인들 보고 이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안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같이 하나가 되라는 거. 먼저 니네가 손 내밀어. 가서 품어. 환영해. 안아줘. 요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하나야. 한마디로 바울은 내가 신뢰하는 이 사람들을 너희도 신뢰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바울은 모든 이름을 통해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하며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이번에서 제가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하나가 되라. 그렇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분열하고 막 분당이 막 있고 막 분쟁이 있고 막 그 교회에 이 메시지를 준 거는 한마디로 니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라는 그 메시지 그냥 딱 하나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로마서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근데 저는 로마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의 교회도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의 교회의 현 상황도.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화합하고 그들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하신 대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머물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